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판단과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대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고 또 약속한 말을, 내뱉은 말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장담한 말이나 장담한 결심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행하는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옳다라고 또 정당하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바로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갖고 옳게 산다고 여기고 있고 또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래 커먼 센스가 있는 내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신앙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제가 되는 상태가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장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못 듣고 못 보는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내 종이다. 내 종이 누구냐? 바로 맹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그 사자라고 했던 사람도 다 맹인이 아니냐? 충성된 자, 나랑 깊은 관계 언약 맺은 자인데 맹인이 아니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 맹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보고 사고 보는 대로 행동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당대 그렇게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둠 세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한국교회 전체나 우리가 사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가운데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 잘 해나가고 있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이틀 전에 우리 큰애 대현이랑 장난감을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싫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장난감 놀기 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통에 장난감 속에다가 그 핸드폰을 숨겨놓고 그 장난감을 치우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치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그 핸드폰을 가질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치우면, 조금만 정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1시간가량을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난감을 치우게 하고 치우자마자 핸드폰을 발견하고 씩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와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대로 행동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진행되면 우리 대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 그냥 그 좌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것 같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밥 먹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삶에 진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저주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실패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저주와 실패와 무의미한 삶의 반복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구약에서 그 단어가 나오면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다. 그래서 1절에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그래서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한 자. 지으셨다, 창조한다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친히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여기 있어요. 사랑의 시작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뭘 의지하는 것, 우리가 뭘 신뢰하는 것, 그런 가치를 신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져서 그것이 역사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이양하는 자리에 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 인간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고집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둠의 상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상태가 바로 그런 어둠의 상태의 믿음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생겨요?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집만 생기고 아집만 생겨요. 그런 마음,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면 셀수록 어떤 설교를 듣건 어떤 말씀을 듣건 어떤 말씀을 읽건 어떤 말씀을 묵상하건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차원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존재로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념만, 아집만, 고집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깊은 관계, 진짜를 보고 진리를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항복해 나아갈 수 있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 3살짜리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것도 1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아직도 꺾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데 장성한 성인이 된 사람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았어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조카 롯이었어요. 롯이 잡히자마자 전쟁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롯을 구합니다. 그렇게 자식과 같은 롯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친아들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조카 롯보다 이스마엘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서 어떠한 패러다임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못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뭐라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이렇게만 데리고 다니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광야 모티브예요. 광야에 물을 지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지나게 하고 뜨거운 불사막 가운데 있게 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계속 채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신답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하여 내어주더라도 그런 아주 큰 국가라 할지라도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을 속량물로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이나 여러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살아가게 돼요. 노예 생활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영적의 어둠 상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열방이, 저 세상이, 저 애굽이, 저 바벨론이, 저 열방의 강대한 나라, 먼데 있는 모든 나라가 잘나서 선해서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노예고 저주의 상태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불러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5절에 동, 서, 북, 남 모든 곳에서부터 불러와서 그것을 다 대신하여서 그것들을 다 속량물로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모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고 온전하게 만들게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 죽이면서까지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폭풍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물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 모든 기적들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그 광야길이 어렵다고, 그 눈앞에 있는 광야길에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울부짖고 있어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만을 그래서 광야만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고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는 게 아니에요. 떡국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한 살을 먹어요. 내가 한 살 먹어야지 한 살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 세끼껏 3번 먹었다고 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시간에 떠밀려서 지나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되셔서 하셨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들 노릇을 못해요. 아들답게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뜻을 모르고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돼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너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의 일을 다 하겠다. 그 말씀들을 율법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이 율법을 이 말씀들을 1.1획도 변화시키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침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대신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대표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무한히 받는 그 영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병 없이 살고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냥 좀 있으면 좋겠고 자녀 손들이 무탈했으면 좋겠고 뭐 그냥 그 정도의 삶을 바랍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냥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요새 삶이 참 험하고 삶이 참 어려우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병 안 걸리고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그냥 병 좀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만 바라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무지함의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6절에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들이고 내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 존재가 담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전 존재로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듬뿍 담겨있는 사람들. 그래서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광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가 영광스러워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동참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담아내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돈 좀 있다고 기뻐지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30평 살다가 40평 살고 40평 살다가 50평 60평 살면 하루 정도 못 잘 정도로 잔치하면서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루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진짜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서 샘솟아서 그 일을 행하게 돼요. 요새는 극장에 개봉되는 영화들이 그런 DC 히어로 영화, 히어로 그런 영화들이 나와요. 마블 코믹스 이런 데에서 히어로물들이 나오고 아니면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복수하는 스릴러, 액션, 그런 코믹 이런 것들 나오고 아니면 좀비들이나 귀신들 나오는 호러물, 공포 영화들이 대부분이지 로맨스 영화가 없어요. 멜로 영화가 없어요. 이제 개봉을 안 해요. 요새는 그런 영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한 남자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해바라기처럼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영화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흥행이 됐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들이 없어졌어요. 왜요?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알아요. 남자들도 알아요. 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맨스는 이제 실제 로미오 줄리엣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건 판타지 같은 거예요. 이제 판타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런 것처럼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개봉하는 것도 영화가 로맨스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판타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동물 키우니까 동물 키우는 사람끼리 만나려고 하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바이크 타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캠핑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 스펙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랑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건 조건이 뭐예요? 나라는 중심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랑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 백성을 온전한 영광된 존재로 만드시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되는 사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다 토설하지 않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인데 내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쏟아내야 돼요. 내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것을 채워야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 내려놓고 쏟아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랑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은 마치 부부의 얘기를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부부의 사랑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라고 반복해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못 줘서 안달이야 라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사랑이래. 주님께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으로 담아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거친 광야길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걷게 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믿지 마세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말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런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